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주의하라. 할렐루야. 모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사랑이 무너져 있던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완성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질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떼어지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애타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오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열정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의 목소리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신 주만이 참 기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 은혜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할렐루야.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열방 위에 열방 위에 쏟으신 이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는 할렐루야.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할렐루야. 오늘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의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멋지게 되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의 명하시네. 내 맘 가득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의 기쁨.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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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며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가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주 사랑 주 사랑만이 주 사랑만 주 사랑만이 주 사랑만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크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날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느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느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느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느 땅 오선하신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나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모든 만물이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만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찬양받기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의 영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과 전력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받게 앞당하신 주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며 내 마음의 말씀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재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들과 전하는 자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세요. 청년들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의 씨앗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전하는 과정 속에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확신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신영만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도 각자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일상으로 돌아가 하루라는 시간과 하나님의 존재가 당연하다고 여겨지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점점 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연약하고 연약하게 또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옵소서.
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논문 써보셨죠?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이면 한 번씩 논문을 쓰게 되는데 논문을 쓸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소논문을 써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제가 설교를 쓰다가 이제 행복축제 기간이지 않습니까? 행복축제에 관련해서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축제와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써보니까 한 번도 행복축제를 언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행복축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정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여러분 작년부에 보면 6,000명이 넘게 작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게 작정을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작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정을 했을 때 그 숫자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각 예배마다 기도하고 무슨 모임마다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조차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정하지 않으면 기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작정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고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수십 번의 전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한 번의 전도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작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예 이 전도를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전도했다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전도가 계속 쌓여서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한 영혼으로 주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한 번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한 번도 이 복음이 들어갈, 전도가 들어갈 그런 기회조차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정하셔서 오늘도 또 다음 주도 계속 작정하셔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배 이후에 강구할 때도 다시 한번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또 나누기 전에 이번 주 금요일에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성령 수양회가 있는데 우리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수양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은 성령 수양회를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어려움들이 그곳을 통해서 또 응답받고 또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수양회도 여러분들 1층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 수양회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 백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의 희망을 가끔 보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죠. 또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다시 세우셨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또 완전히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그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함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순종하는 자들만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제물이 필요 없다. 내가 너희의 제사가 필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행하고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백성이 탄생된 게 아니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카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에클레시아로 번역된다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완전히 신약에 있어서 처음 등장한 존재들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단어를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만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담과 하와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실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곧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이 본관에 있는 이 빨간 건물, 우리가 교회 하면은 그 빨간 건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빨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1절 말씀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요. 그 한 법이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그러니까 자신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함께 있습니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확인하는 거죠. 자, 22절 말씀도 보면은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보니까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죠. 그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다른 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어서 계속 자기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들이는 것을 자기가 계속해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와 같다. 정말 나를 대변하는 말씀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계속해서 죄의 법과 싸워서 지고 있는 내 마음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죄와 싸우긴 싸우는데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죄와 싸워서 죄에 져요. 계속해서 악한 법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과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만 그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구원받기 이전의 생각,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또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장에, 아까 로마서 7장에 읽었던 그 사람은 죄의 법에 싸워서 계속 지긴 하지만 그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와 싸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답해하고 그럼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라고 계속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스스로를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계속해서 이러한 한탄과 탄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이제는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 우리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마지막 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냐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 아래 살아가는 자로 여긴다면 구원받고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로 우리 스스로를 여긴다면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고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이 말씀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죄 아래 살아가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시키면 그대로 죄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술 마셔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궁금하죠. 술을 과연 마셔도 되는가, 아니면 마시면 안 되는가. 술 마시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씀 없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술 마시지 말라고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유럽에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다 술 마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금주를 해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처음 선교사들이 왔을 때 다 사람들이 술에 쩔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게 뭐냐면, 노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술 못 마시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언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이제 경찰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10번의 신고가 들어오면 8, 9번은 다 술과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또 술 먹어서 나타나는 범죄들과 현상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사님 술 마셔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가 성령 충만하면 술 마시고 싶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면 술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부정적인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핸드폰 오래 들여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TV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점점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점점 더 바르게 살고 싶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점점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맞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는 온갖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네, 이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고 죄에서 해방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시키면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인이 누구로 바뀝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죄와 사망이 우리를 아무리 명령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우리의 지체를 죄에 내주지 말고 누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죄에 내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죄에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조건 100% 죄에 굴복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실을 죄에 내줄지 하나님께 내줄지 우리가 선택할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럴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없었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럴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난 뒤에는 우리가 이제는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죄가 유혹하면 넘어지는 자들, 나는 어쩔 수 없지,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야,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의 해결책, 계속해서 죄에 지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자,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고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불순종이 인류를 지배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물론 능력이 성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현실이라고 믿는 패배주의, 불신주의에서 벗어나 성경의 내용이야말로 우리의 현실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마음,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순종의 자세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고요, 이제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을 따라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인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 교리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3장까지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4장 1절부터는
우리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경륜과 놀라운 계획들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에 걸맞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절반은 항상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했다면, 나머지 절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이제 삶의 실천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의 말씀, 우리 4장 1절의 첫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에베소서 말씀, 이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의 첫 시작이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4장 2절과 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4장 1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가장 첫 번째 요구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순종의 덕목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순종의 요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의 말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요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요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이 엄청 거창하게 느껴졌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놀라운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게 하는 게 어떤 걸까 했을 때 엄청 거창한 게 생각이 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내 마음과 뜻과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일까? 아니면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엄청 거창한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것을 얘기했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서는 항상 앞부분에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하다가 후반부에 우리의 순종, 삶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과 우리의 삶의 실천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얘기할 때 나 하나님을 믿어, 나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삶과 함께 동일하게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삶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시작하는 그 4장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가 어떤 분열이 있었냐? 다툼이 있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바로 이 하나됨이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실천보다, 그 어떤 삶의 순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가장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실천의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그 삶의 실천에 대해서 하나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MT를 간다고 생각한다거나 지난번처럼 야외 예배를 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데 근본 원인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각자 살아온 삶의 방향이 다르고, 그리고 부모님이 다르고, 그리고 살았던 지역이 다르고, 가정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과 친구와 학교와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서 연합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됨으로 이끈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의 말씀에서 계속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 2장 14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대요.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이 있었는데 무엇으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가지고 그것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장 15절 말씀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 가운데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졌는데 그것을 완전히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6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된 교회, 연합된 교회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사를 해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갈라졌던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또 4장 1절도 말씀하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혔고,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희 때문에 갇혔다. 너희 하나됨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갇혔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4장 1절에서 나 갇혔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갇혔는지를 너희가 생각해야 돼. 내가 왜 지금 이런 순환과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너희는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갇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하나됨을 쭉 나열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 됐는지를 기억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 된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런 희생과 나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너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하나됨이 우연히 그냥 너희의 능력으로, 너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됨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힘써 지켜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뭉치자 해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니 너희가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4장 2절의 말씀이었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은 믿음이 약하거나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거나 불평불만을 얘기하거나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듬어져 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월에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다가 이제 스가랴 말씀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로마서 14장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주로 이루냐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 핵심으로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로마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로마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있었고, 로마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로마에 가서 뭐 장사를 하든지 살아가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섞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의 삶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지난 것들을 되돌아볼 때 같이 하나된 교회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계속 지킵니까?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계속해서 먹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절기든 안식일이든 먹는 것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음식들이 보면은 다 신전이나 이런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제사 드린 음식들이 시장에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음식들을 사서 먹게 되는데 그 음식들을 그냥 사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냐라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이제 추석을 지난번 지냈는데, 물론 대부분의 이제 가족들은 제사를 안 지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제사를 안 지내죠. 근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제사에 나오는 음식을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저희 큰 집이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제사를 지내서 제가 항상 큰 집에 간단 말이에요. 항상 가서 제사 지내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가 끝나고 그 음식들을 가지고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예, 먹습니다. 음식을 먹어요.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제사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도 음식은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말씀하실 때 우리를 더럽히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 우리의 음란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과 악한 말과 그런 잘못된 생각들과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의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막 비판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비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판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과 비난의 몫은 어떤 사람의 몫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서 음식을 먹지 말아라. 제사 음식을 먹지 마. 유대인들이 만약에 너희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게 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들 앞에서 음식을 먹지 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의 몫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한 자들을 향한 배려가 믿음이 강한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배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는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판은 약한 자의 몫이고 배려는 믿음이 강한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할수록 교회는 분란이 많아지고요. 믿음이 강할수록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숙함,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지의 판단은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 교회에 사람이 많고 적고가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지 않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계속해서 자라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느 순간 쪼개지고 다시 그렇게 될 거예요 말이죠. 그런데 성숙한 인격이 많아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고 사랑이 넘쳐나고 그것들이 소문이 나서 이 교회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성품적으로든 성숙한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분란이 없고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도요, 크고 작은 문제, 시행착오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될 것이고요. 교회가 미성숙하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돼서 결국 싸우고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도 우리 여러분 졸려오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구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구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사도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 구제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헬라파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과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과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 구제가 누구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과부들을 제쳐놓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과부들에게만 이 구제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 과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제에 빠지냐? 왜 우리는 구제하지 않냐라고 그들에게 이제 항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신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힘쓸 테니까 구제 사역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목회자들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양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또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목회자는 다른 많은 것 잘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튼튼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다른 것에만 계속 몰두해요. 다른 것에만 열심히 막 행사 준비나 다른 것에만 막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고,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교회로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라고 얘기하자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사역에 점당한다고 하니까 모두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동안 이렇게 잘 못했냐, 왜 이렇게 능력 없냐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사역에 집중한다고 하니까 온 무리가 기뻐하고요, 그것을 구제와 사역과 봉사를 다른 사람들로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것에서 막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연구하는 일에 힘쓰고 다른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대신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올바른 것임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누구는 구제에 빠지고 누구는 구제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고요, 둘로 나뉠 수 있는데, 그들은 성숙하게 이것들을 대처하고 또 그것에 반응하고 나니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의 자격도 어떻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그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인격과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져 나갈 때, 계속해서 많아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보아도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분열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라든 교회든 조직이든 겉으로는 견고해 보여도 안에서부터 무너지면 외부의 작은 충격으로부터도 우리가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계속 전략적으로 사용했던 예전의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3년, 4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여하다가 마지막에 담당 목회자의 잘못된 점 하나를 잡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죠. 그건 사람들이 목사님 이상해, 목사님 되게 불의하고 부정직해 라고 계속 소문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둘로 쪼개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사람들을 대거 교회에 투입해서 그 교회를 먹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신천지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면 외부의 조그만 충격에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도 분쟁하면 사탄도 쪼개진다는 거예요. 사탄도 얼마나 열심히 연합하고 있습니까? 쪼개지지 않기 위해서 사탄도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서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 하나됨을 열심히 힘써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멸망도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일본의 침략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내부의 분열이 그 씨앗이 계속해서 싹텄죠. 흥선대원군과 그리고 명성하고 이 민씨가 계속 부딪혔죠. 분열이 일어났죠. 그 다툼을 통해서 외세가 개입하게 되었고요. 이모군란이 생기고 갑신정변이 생기고 내란이 일어나고 결국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게 되고 일본의 승리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슬픈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토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4장 처음부터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삶의 실천을 요구하는 그 첫 4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우리의 하나됨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는다면 이 하나됨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온갖 순환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당하면서까지도 세운 이 교회가 그 하나됨이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겸손을 비굴함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겸손을 참된 가치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사랑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죠. 용납한다는 말은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는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또 기다려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이 되었고 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이 주신 이 하나됨을 우리가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생긴 것이 하나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겸손이 필요하고요, 사랑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됨은 성령의 선물이고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이 하나됨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로 계속해서 힘써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는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버리고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아멘.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의 새 성령을 부으삼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새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의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아멘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자들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구합시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 우리 안에 무너진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게 되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난 자로서 이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 죄와 결별한 자로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품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날마다 지하에 갇혀서 하나님 통회하며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에 우리 간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 청년부 안에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행복축제 기간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축제 기간은 단순히 1년에 2번 열리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찾아가라고 주신 기회의 장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전해주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행복축제를 진행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 기뻐하고 땅에서도 기뻐하는 놀라운 축제의 현장으로 우리 청년부 행복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행복축제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축제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1년에 2번 열리는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여건과 모든 상황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끓는 마음 끓는 무릎 젖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죄와 싸워서 날마다 지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워 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이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희생과 또한 수많은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힘써 지켜나가는 하나된 교회로 연합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하고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하며 관심을 갖고 그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와 또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이 하나된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 성숙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작은 예수가 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초월적인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넘쳐나느니라 말했던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한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마음의 기도 제목과 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기가 쓸 것은 많지만 필요한 것은 많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아끼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만큼 하나님 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어가는 믿음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헌신하며
또한 하나됨을 지켜나가며 그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작은 예수 청년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영산 수련에서 전교인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신청이 오늘까지인데요. 회비 1만 원을 1층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도 뜨겁지만요. 좀 더 길게 또 좀 더 뜨겁고 깊게 기도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성령 수양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우리 조별 특송 청년부 담당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동계 해외 선교 태국팀 OT가 오늘 오후 5시 비전센터 2층 다니엘실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은 바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원파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잠시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니나 이번에 너 포커스팀 왜 지원 안 해? 나 성경책이 없어. 나 그리고 입을 옷도 없어. 나 그리고 아이패드도 없는데? 나 그 노트북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늘 모든 걸 베풀어 주셔. 우리 포커스에서 만나자.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네, 우리 포커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포커스에서 저렇게 다음과 같이 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으셔도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싶으신 또 주님께 작은 재능이라도 드리고 싶으신 그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주보가 나갈 때 간지 같이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요한청에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플로잉 기부 및 또 당일 행사 참여 등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요 간지에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자세한 내용 그 밖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요셉청 담당이신 백운용 전도사님에게 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행복축제 준비 기간입니다. 아까 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구역 모임 또 하실 때 우리 각청 리더들의 안내에 따라서 또 기도의 분량을 쌓아갈 태신자를 작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작은 예수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모든 순서를 마치고 여기 앞으로 나오시면은 우리 아브람청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시면서 우리 축복송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